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안에 깊은 뿌리를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인물, 그가 세례 요한이죠.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가문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할 것 없이 많은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가 세례 요한의 집회장 또는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세례 요한에게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쫓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전했던 첫 메시지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의 결이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전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외치셨던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삶 역시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삶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 길을 걷는 자, 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길을 걷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처음에 불려졌을 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불려졌던 게 아닙니다. 약간의 조롱이 담겨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걷는 자야.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자야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세례 요한의 경우는 다르다고 했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앞서 먼저 그 길을 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길을 이제 가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사는데 세례 요한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입니다. 다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뒤쫓는 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쫓아 걷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걸음을 같이 걷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그의 사명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이야 길이 너무 좋죠. 필리핀도 남북으로 고속도로가 너무 잘 닦여 있고 요즘은 스카이웨이 3가 개통돼서 북쪽 앙겔레스까지도 이제 2시간이면 가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길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왕이 한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6개월이나 최소한 3개월 전에는 메신저를 먼저 보냅니다. 그럼 메신저가 하는 길은 왕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겁니다.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왕이 걸어서 가지 않죠. 왕이 가는 길에는 기마병도 있고 군대도 가고 마차도 가고 가마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메신저입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러니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 그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가서 길을 닦아둡니다. 그 길이 완성되면 왕이 오시고요. 그 왕이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거든요. 그 소식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와서 닦아둔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결국 십자가에서 귀결되듯 자신의 삶도 예수님의 길을 닦아두는데 헤롯에게 억울한 죽임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먼저 갔더라고요. 얼마나 그 죽음까지도 먼저 가서 먼저 죽어 주님을 기다렸으니 얼마나 이제 성실한 메신저입니까? 한 구절만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데 세례 요한은 주님이 가실 길을 먼저 갔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 가운데 혹여 교만한 마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뒤쫓아 가는데 그는 먼저 갔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의 현상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물결처럼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주님보다 앞서 있고 혹시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그가 주님보다 먼저 그 길을 갔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자리, 그 겸손의 자리를 지키며 그 걸음을 먼저 갔던 것이죠. 우리도 조금만 잘 나가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교만이라는 죄가 그만큼 무섭잖아요.
끝까지 마음을 지킵시다. 세례요한의 그 마음,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 나갈 수는 없지만 세례요한의 마음은 우리가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마음,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자리에, 본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 생명의 길, 옳은 길, 성도의 길, 그리스도인의 그 길,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겸손 부여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